자, 그동안 우리가 교회 회사를 다뤘을 때 주로 해외, 외국의 교회 회사를 다루는 우리는 한국 교회 회사는 성경 암송이 있나 없나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암송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전 문화와 성경 암송에 관계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종교들이 있었죠. 그 종교들도 다 경전이 있었어요. 불교는 뭐가 있었어요? 불경. 그리고 유교에도 많은 경전이 있어요. 그것이 동문선습, 소학, 중용, 공자의 책들, 논어, 맹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다 경전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이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면 경전을 떠받드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읽습니다 하지 않고 봉독한다 그러죠. 봉독이 무슨 뜻일까요? 받들봉에 읽을 뚝. 어떻게 읽냐면 그냥 안 읽고 받들어 읽어요. 왜 한국 사람은 성경을 받들어 읽습니까? 원래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경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불경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교 사상의 경전도 똑같이 받들어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 조선 말기의 사람들이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이나 성경이나 다 경전으로 됐다. 경전으로. 그러니까 그냥 읽지 않고 받들어서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영향입니다. 자, 두 번째, 서당에서 아이들이,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유교의 경전들에 해당하는 책들을 배우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죠. 뭐부터 배웁니까? 천자문, 동문선습, 소학, 중용, 그 다음에 논어, 맹자들의 책들을 배우는데 이 책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곧 뭐 한다는 걸까요? 다 암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천자문을 뗐다. 어떻게 떼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거리 했다는 말은 천자문을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뗐습니까? 못 뗐습니까? 왜 못 뗐어요? 암송을 못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떼려면 다 암송해야 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떼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꿈을, 야망을 너무 이렇게 야무지게 지지 마시고 조금 예를 들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뗐어요, 못 뗐어요? 네, 뗀 분도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한 장씩 떼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당 문화, 서당의 학습 습관이 성경 학습에도 영향을 세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읽는 게 아니고 외워야 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외워야. 왜?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선택받은 나라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언어 습관, 유대인의 학습 습관과 똑같아요. 유대인도 외워야 공부한 거예요. 한국 사람도 외워야 공부한 거예요. 안 외우고 뗐다란 말은 안 씁니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암송, 성경 암송의 이 시작은 서양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자, 두 번째. 그런 이런 어떤 내재되어 있는 경전 문화를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신앙으로 연결시킨, 성경 암송으로 연결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평양 대붕의 주역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선도의 수행에 몰입했던 도인이에요. 도인. 그 산에서 이렇게 돛 닦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라 도교에 해당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도인 시절에 도교의 주문을 독송이란 말이 암송입니다.
읽어서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하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독송이.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도인 시절에. 근데 이 사람이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기까지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큰 죄를 지어서 인생에 대한 큰 어떤 자괴감 같은 걸 느껴요. 내가 돌을 아무리 닦아도 죄를 못 이기는구나. 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어서 친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이런, 죄라는 것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도교의 주문을 독송했다면, 예수 믿고 나면 뭘 독송했을까요? 그렇죠. 원래 했던 습관 그대로 성경도 독송했어요. 그러니까 암송한 거예요, 암송. 근데 길선주 목사의 이 일대기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도인들은 새벽 기도를 해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언제 빌었을까요? 새벽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아까 서당 문화도, 경전 문화도 성경을 암송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고, 원래 비나이다 새벽 기도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길선주가 기독교식 새벽 기도를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 접목시킨 거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습관적으로 뭘 했냐면, 전에는 뭐 했을까요? 도교의 주문을 독송했다. 이번엔 성경을 암송하는데 주로 뭘 했냐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20분 동안 습관적으로 암송했고, 요한계시록 암송해서 총 10,000번 정도 반복했다고 그래요. 10,000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문가입니다, 길선주. 자, 그 다음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있었죠.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이 역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길선주가. 그래서 그때 주역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끼친 영향력이란 것은 두 가지, 한국교회 새벽기도와 성경 암송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평양 대붕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사람들이 길선주 목사의 신앙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하고 성경 암송하는 것이 그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길선주였고,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경회. 요즘 사경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앙 요즘은 부흥회가 훨씬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사경회나 부흥회나 개념적으로는 같아요. 부흥회는 우리나라가 7, 80년대 막 부흥할 때 그때 썼던 말이고, 그전에는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종의 부흥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경회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성경 암송이 첫 번째 사경회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성경을 뭐 했습니까? 경전을 암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암송했던 습관대로 성경도 먼저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경회 문화였어요. 그리고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권서는 뭐냐면 성경을 싼 값에 판매하는 판매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판매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사실은 전도자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권서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는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권서로 이렇게 모집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팔면서 성경만 팔았겠습니까? 전도도 가르쳤죠. 전도하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서들의 성경 보급, 그 다음에 사경의 운동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경회를 가면 뭘 한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은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지난주 성경 암송을 한 구절 하고 설교로 듣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고 설교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은 뭐냐?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 가지고 말씀 푸는 거, 이것이 사경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1903년 원산 대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바로 성경 암송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런 한국 사람들의 성경 암송하는 문화를 보고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암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암송 안 했습니다. 선교사들이었지만 암송은 그들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을 보고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 데밍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편지를 미국으로 쓴 거예요. 미국 교회에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공부와 관련하여 다음 세 사람에 대한 사경의 보고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라고 세 사람이 성경 암송한 얘기를 쓰는데 그 중에 세 번째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데, 매서는 아까 성경을 파는 사람들, 자, 권서라고도 하고 매서라고도 합니다. 매서인데 성경에 통달하여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그 장과 절까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권서가 아무나 안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헌신된 사람들을 권서로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교사였어요. 성경을 암송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미국 선교사 데밍의 증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백사겸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백사겸 이분은요, 맹인이에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해요. 옛날에 맹인들이 주로 뭘 했습니까? 안마를 하거나 점쳤어요. 이 사람은 점쟁이였어요. 점쟁이. 근데 점쟁이가 여러분 그냥 점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를 다 외워야 돼요. 사주. 그래서 이 백사겸도 사주를 다 암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주를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눈을 못 보는데 어떻게 암송했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백남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백남석이 누가 되냐면 연세대, 연희전문학교라고 그러죠. 과거 연희전문학교에 나중에 그 사람이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이 아들이 아주 초창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사겸 복음서를 다 암송하고 장절까지 외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체할 수 없는 복음 열정을 가지고 지금의 고향 있죠? 고향시, 일산, 파주, 개성 등지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앞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때 말씀을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눈 잘 보이는 사람도 잘 못하는 교회 개척도 여러 군데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 사실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백사겸 같은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우리도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백사겸이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한국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암송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선교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실천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미국 선교사 존슨이 증언하는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이 존슨 선교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 했더니 제가 성경을 좀 암송을 했는데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오 했더니 산상수훈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5, 6, 7장 마태복음. 그 다 암송을 하니까 이 존슨 선교사가 놀란 거예요. 언니 어떻게 이렇게 이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암송하는가. 근데 선교사로서 좀 뻘쭘 하잖아요. 자기는 못 외우는데.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외우기만 하면 뭐하냐고. 실천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 바로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써있죠.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렇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슨 선교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외우고 실천했던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자기는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슨 선교사는 나중에 이것을 편지에다 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암송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도 잘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것을 나중에 미국에 보고하는 글로 이렇게 썼어요.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깨달음을,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초창기였지만 미국 선교사들의 눈에는 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구나. 이 나라의 성도들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성경 암송하는 것도 신기한데 실천까지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다니 미국에 이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편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 지금 더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그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교회 성경 암송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국의 초창기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경을 암송하고 실천했던 역사였으며 그 결과 부흥으로 이어진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룬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이 드라마틱하게 부흥이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부흥이 있었을까?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했고 두 번째 실천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밑거름이었어요. 두 번째, 성경을 암송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교회의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놀란 이유는 성경 암송에 헌신적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실천에도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암송을 열심히 했는데 실천을 안 했다. 그럼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니까. 이슬람도 암송하잖아요. 유교도 하잖아요. 불교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예요, 그러면? 실천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부흥이 멈춰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첫 번째, 다시 말씀 암송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암송한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실천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것은 실천까지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것이 실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암송함으로써 실천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암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 암송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이 멈췄어요. 서구 교회도 부흥이 멈췄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고, 말씀이 없으니까 실천도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되려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 암송에 헌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국교회에서 설교는 계속 진행되고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 합니다만 배운 만큼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배운 만큼 한국교회가 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교회마다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는 성경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에서 회복시켜야 되고, 그래야 실천적인 신앙까지 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일날 우리 박기호 교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제도 뭐예요?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거예요. 실천. 근데 박기호 교수님 여러분 강의 설교 들으서 이분은 한 절반이 성경 암송이에요. 절반이. 성경 암송을 하라가 아니라 이분은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친 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엄청난 말씀 암송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깨우친 수많은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암송을 안 하면 이분이 감리교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 야고보서 얘기 안 합니다. 장로교 목사들 대부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장로교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근데 그분은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강조했던 구절들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깨어있는 분은 말씀에 대한 균형이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암송을 하냐면 암송에서 잘난 체하고 다른 교회보다 많이 외웠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목표예요. 실천. 자, 10강 복습을 위한 질문 3가지 하겠습니다. 4가지, 5가지네요. 첫 번째, 경전 문화가 한국 초대 교회 성경 암송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다 써놨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고. 경전을 받들고 암송했던 습관이 성경 암송 습관으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경전을 받들었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경전을 받들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예전에는 그들의 경전을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자, 길선주가 성경 암송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왜 암송을 하게 되었냐? 원래 그 사람 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도교의 주문을 독송했던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도교의 주문에서 성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와 성경 암송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특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가지만 한국교회는 하나 플러스를 더한다면 바로 길선주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회 초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였고, 그가 새벽 기도를 했고 그가 성경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성도들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사경회는 성경 암송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자, 사경회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 그랬어요? 성경 암송부터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경회를 함으로써 성경 암송을 사람들이 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회 운동은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죠.
자, 그 결과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맹인 백사겸은 어떻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읽어줬어요. 그리고 듣고 외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듣고 외운다? 저는 근데 이것을 제가 실험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16살쯤 된 한 학생이 태어날 때는 보였어요. 눈이 보이는 학생인데 중간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한 열 몇 살 때. 근데 이 학생이 저를 만났는데 뭐 눈을 못 보니까 사람들과의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폐 정도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는데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타고난 음악성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음악을 배우는 조건으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들려줍니다. 귀에. 그럼 이 친구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외워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청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청각이 있어요. 대단히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더라고요. 우리는 보기 때문에 청각을 개발시킬 이유가 없지만 그들은 못 보기 때문에 청각의 어떤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3번 읽어주면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암송했던 거 있죠? 산상수훈, 그리고 뭐 신명기, 십계명, 아마 수백 구절을 제가 암송시켰는데 완벽하게 외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 일이 없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피아노 치는 거하고 성경 암송에는 할 일이 없는 친구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요즘은 이 장애인들도 핸드폰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외우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외우는 데 익숙하지만 그들은 듣고 외웠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뱃사겸. 그러니까 백사겸하고 비슷한데 듣고 외우는 문화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게? 사막의 수도사들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의 수도사들 글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문맹이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냐면 귀를 쫑긋. 나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여러분 제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는 흘려 보냅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 다 귀담아 듣습니까? 한 반 정도는 기억 못 합니까? 들을 땐 열심히 들어도 잊어버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기를 쓰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남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수도사들, 백사겸,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 이름이 석희망. 진짜 이름이 희망이에요. 처음엔 절망이었는데 예수 믿고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이 친구. 그래서 저는 백사겸이 성경을 정말 복음서 다 외웠다라는 말을 저는 성경을 제가 안 못 보는 학생에 가르쳐 봤더니 가능하구나. 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5번째, 한국 교회의 성경 암송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국의 초기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부흥은 실천할 때 나타난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화적으로 이미 암송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암송하는 습관이 있다고 저절로 부흥했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암송하는 습관이 좋은 동기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암송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요? 실천했기 때문에. 실천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지
암송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한국 교회의 암송 역사를 통해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늘까지가 역사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막수도사의 영상,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죠. 그 다음에 중세교회의 성경암송,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기의 성경암송, 그리고 한국교회 성경암송, 4가지를 다 배웠어요. 이 4가지를 총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거룩했던 시대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암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암송을 하면 왜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세기 이후로 성경 암송을 안 하고 헬라 영향으로 스콜라 철학이 들어왔을 때 성경 암송 안 하고 나서 중세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세속화되죠. 급격히 세속화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대상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 와요? 종교개혁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한 지 지금 500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505년째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505년을 맞는 지금 대한민국, 미국 교회,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거룩합니까 지금? 사막의 수도사들의 그 영성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신앙 패턴에서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교회는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종교개혁을 그럼 어떻게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집을까요? 제가 나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안 뒤집힙니다. 그럼 뭘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됩니까? 성경 암송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초대교회로. 그 거룩했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수도원적 삶을 사셔야 돼요. 회사도 다니시고 가정생활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뭐 하고 보내야 돼요? 말씀 암송하면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적인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주는 이 성경 암송과 관련된 교훈은 말씀 암송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래야 거룩한 부흥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